You see, thank God for the sacrifices that Jesus Christ did for us.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그 희생의 제물은 정말 엄청난 줄 믿습니다. Before Christ, we were bounded. We were bound. The devil had a hold on us. 정말 저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그 사탄의 손에 그 목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But when we accepted Jesus Christ by having,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we were set free. 저희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And now we are in the Spirit of the Lord. Amen. 저희가 주님의 영과 함께 있기 때문에 And that makes us a glad people.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And we rejoice in Him. 그리고 주님 안에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So when somebody asks you, are you free? You say, in the name of Jesus, I am free. Hallelujah. 당신이 자유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희는 예수님 이름 안에 우리가 자유한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일은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답답한 마음을 가져왔어도 마음이 확 풀리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같이 동참하면 큰 은혜가 돼요. 오늘도 천국 잔치 열리는 자리에서 우리 송우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Thank you, Jesus.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옵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오늘 이 자리에 모두가 다 겸허히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준비에 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 찬양은 늘 들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멘. 차가워지나?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자, 우리 지난주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허물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파헤칠 것인가 아니면 덮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였었다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노아를 통해 받게 되죠. 그런데 거짓말은 안 했지만 그것을 파헤치고 알렸던 함은, 그리고 함과 그 후손들 다 저주 가운데 빠졌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인류는 어떤 양상으로 살아갔는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된 말씀은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이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는데, 바로 그 셈, 함, 야벳이 전 세계의 조상들이 됩니다. 번성은 하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 번성했느냐? 축복 가운데 번성하게 됐느냐? 아니면 저주 속에 번성하게 됐느냐는 여실히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야벳의 후손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벳이라는 이름은 확장한다, 넓게 한다, 열린다 이런 뜻이 야벳이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름마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뜻이 있죠, 이름에. 그렇죠? 제 이름이 송우룡, 비유자, 용용자. 무슨 뜻일까요? 용이 비오는 날 승천한다. 아직 승천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히브리어도 이름마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벳이라는 이름은 확장한다, 열린다 이런 뜻이고, 이 야벳이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네. 첫째 아들이 고멜,
일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마곡은 흑해 동남쪽의 스르기안족입니다. 셋째 마대는 메대족이라고 그러고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의 야왕 넷째 아들 헬라인의 조상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전 유럽 서방 세계의 조상이에요. 다섯 번째 아들 두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메색은 러시아인의 조상입니다. 일곱 번째 아들 디라스는 페라스기안족, 유명한 해안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벳의 7 아들들은 유럽 서방 세계의 민족을 이룹니다. 이 사람들은 백인종이에요. 야벳은 백인종입니다. 두 번째 셈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맏아들인데 이름의 뜻은 명성, 유명한 이런 뜻이 셈입니다. 황인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셈족에 속해요. 한국 사람도. 자, 이것은 유명하다 뭐 이런 그런 뜻인데 세상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명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셈의 아들은 5명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중심으로 혈통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아르박삿의 10대째의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가문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셈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벳과 함께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가려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 큰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영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데 함의 이름은 검다, 덥다, 뜨겁다 이게 함의 이름의 뜻입니다.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흑인종이 여기 속합니다. 자,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업을 파괴하고 핍박하는 데에 앞장섭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저주받을 사람은 꼭 그 자리로 가요. 오늘 축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저주가 아주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첫째 아들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 이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니므롯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니므롯 무슨 롯? 니므롯. 이름의 뜻은 뭐냐면 대적자, 모방자. 다시 말하면 마귀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니므롯. 이 니므롯이 영역을 넓혀가면서 신할 땅까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받는 일을 주도합니다. 누가? 니므롯이. 그런데 이 훗날 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이스라엘과 셈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야벳, 유럽의 후손들에게도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그 이후로 대대로 많은 흑인들이 짐승처럼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인권 확립이 없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이야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다 반대하지만 옛날에 어쨌든 그렇게 대도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함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집트,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지금. 자, 아까 말씀드린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 인류 최초로 인간의 왕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창세기 10장 8절 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벌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어떻게 보면 칭찬처럼 들리죠. 근데 처음 영걸이라 그랬는데 영걸은 처음 있는 용사, 첫 용사입니다.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 용감한 사냥꾼인데 특이한 사냥꾼은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 살인자는 말이잖아. 살인자, 전복자. 또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좀 아리송하게 돼 있지만 원래 들어가 보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지배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정복자예요. 한마디로 악인이란 말입니다. 자, 이 니무롯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으로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9장 7절에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풍부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성경에는 니무롯과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나오고 말지만 고대 문헌들의 이 사람들의 가문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고대 문헌들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니무롯에 대한 정리가 쫙 있는데, 자, 이 말씀에 대하여 니무롯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 보내려고 하는 의도는 인간들의 세력을 꺾어서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선동합니다. 자,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성을 쌓자. 그게 이제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한마디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바벨탑을 쌓는 데에 주동이 된 사람입니다. 누가? 니무롯이. 자, 그때부터 바벨탑 그리고 바벨론은요, 그 단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명사로서의 단어가 됩니다. 바벨탑, 바벨론. 특히 성경은 바벨론을 뭐라 그러냐면 악령을 숭배하는 도시의 대표적인 단어로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에 요세푸스라고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니무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자다. 니무롯이 그런 사람인데 이게 바로 함의 후손입니다. 자,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의 아내가 있는데 그가 세미라미스입니다. 뭐라고요? 세미라미스. 그 여자가 남편 니무롯의 시체를 조각조각 내서 각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결속을 다지는 거예요. 이 여인도 참 무서운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얼마 후에 이 세미라미스가 사생자를 낳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 남편은 이미 죽었고 어떤 남자로부터 사생자를 낳는데 낳고 나서 그 사생자 아들을 단무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네. 단무지가 아니고
단무즈입니다. 단무즈. 그러면서 이 단무즈, 자기가 낳은 사생자 아들을 가리켜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 단무즈는 죽은 내 남편 니무롯이 환생한 거다 라고 뻥을 칩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환생했고 바로 이 얘가 태양신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 단무주가 누구냐면은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다. 3장 15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너는 그의 발끝을 될 것이다. 자 보세요. 내가 너로, 내가,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로, 너는 누구죠? 단무지가 아무 데나 나오면 안 돼요. 요 지금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한 게 누구죠? 뱀이에요. 내가 그래서 뱀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게 돼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에게서 났습니까? 엄마에게서 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어떻게 구약에는 남자가 아버지가 낳나? 아니죠. 우리 모두가 난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낳고 하다가 예수님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안 나와. 마리아에게서 낳고 나와.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냐? 아버지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죠. 그래서 인간의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누구냐면은 인류를 범죄케 만든 뱀이지만 뱀 속에 역사했던 사단입니다. 사탄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완전히 멸할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무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뒤꿈치를 물렸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죠. 친형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뱀에게 있어서 친형타는 어디예요? 친형적인 급소는 머리죠. 그래서 뱀 잡는 사람들 보면 꼬랑지 안 잡는데요. 꼭 어딜 잡죠? 머리 잡고. 급소기 때문에.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완전한 승리예요. 너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 물고 끝날 뿐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 다 아는데 그것을 이 여자 세미라미스가 요걸 이 주인공,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내가 낳은 단무주다. 그렇게 말씀을 싹 변질시켜요. 여러분, 마귀는 옛날 이때로부터, 아니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것을 살짝 변질시켜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들고 와가지고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죽으라 그러는데, 죽는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거기 아직까지 발이 바뀌었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마귀가 뭐냐면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싹 바꾸고 반씩 넘어가요. 그러면 당 넘어가듯이. 이게 마귀의 특징이고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이란 사이에도 성경책을 들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는 말은 원래 다를 이자, 다르다. 그다음 끝단자. 처음부터 10가지 중에 처음부터 9가지는 같아. 근데 끝에 10번째에 살짝 틀어.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정확하게 아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내가 낳은 이게 환생한, 내 남편이 환생한 태양신이다. 그럼 난 뭐가 돼요? 태양신의 신의 어미가 되죠. 자기는 여신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여인은 자기가 낳은 아들 담보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 콩가루의 원조가 이 여인이에요. 자기 아들과 결혼하고 나서 담보주를 신으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세미라미스를 신의 어머니, 즉 여신으로 섬기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바로 이 여자, 너무 크게 하면은 그 목욕탕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 여자 세미라미스가 성경이 말하는 음녀입니다. 그리고 여신의 기원이에요. 자, 여신이 있고 뭐죠? 아들 신이 있죠. 신이 있고 그 어머니 여신. 이 사상이 그즈음에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언어가 갈리면서 다 흩어지게 되죠. 흩어져서 따로 이제 살게 되는데, 요 사상은 각 나라마다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도 각 나라의 그 여신과 그 아들신의 이름만 바뀌었지, 지금도 각 나라마다 이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화가 발달한 나라는 그리스, 로마다. 거기 가면 뭐 아폴로, 주피터, 제우스 여러 신들이 많죠. 신화가 있고. 그런데 원래는 그리스나 로마가 아니라 이 신화 발달은 바벨론에서 대부분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국에 망한 뒤에 그 문명이 로마와 그리스로 헬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이제 원조인 것 같은, 원래 원조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바벨탑 시대의 바벨론 1세대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를 BC 586년에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있죠. 거기 그 바벨론인데 그걸 바벨론 2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이름이 어디죠? 너는 여기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갈대아 우르였었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은 바벨론 바로 윗동네입니다. 우상이 난무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바벨론에는 밀리타 여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밀리타 여신. 유대인 백과사전에 보면 밀리타 여신은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명칭만 바뀐 겁니다. 바벨탑 이후에 이제 언어가 갈리고 이러면서 다 흩어졌는데, 이 니무롯의 잔재들, 여신과 아들을 섬기는 이것이 지금도 각 나라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다음 한번 틀어주세요. 바벨론은 여신이 세미라미스가 남신 담보자, 아까 우리 살폈던. 중국에서는 여신이 있는데 식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독일은 여신을 헤르타라고 해요. 다 같은 거예요. 세미라미스가 언어가 갈리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에는 여신이 디사, 에투리아는 여신 누트리아, 인도 인드라니, 슈메르인 나나 같은 인물이에요. 자, 다음. 그리스는 여신 비너스, 아들신은 주피터라고 해요. 신화라고 그러지만 이것이 바벨론에서부터 내려온 것, 잔존하고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는 여신 키벨레, 아들신 데이오스, 가나안은 여신 아스타로, 성경에 나오죠? 아스타로, 우상. 에베소에도 나와요. 여신을 아데디 혹은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고린도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중세 교회로 들어갔어요. 요 사상이. 그래가지고 그게 천주교인데, 천주교의 여신이 누구냐면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다 알죠. 근데 아니라 그러면서 아마미에 신격화 시킨 게 로만 카톨릭이에요. 신격화 시켰습니다. 그다음 그 아들이 예수입니다. 이게 이쪽 바벨론부터 내려온 그 사상이 기독교로 들어 잠재된 거예요. 애굽에는 여신 아이시스가 있고 아들 호루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시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아이시스는 얼마 전에 저기 모스람 지역에서 막 군대를 결성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 잡아 죽이게 했던 군대 세력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한국에서도 아이시스에 가입하려고 몰래 비행기 타고 건너갔던 학생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아이시스입니다. 그 군대에 그게 기원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시스가 애국의 여신 아이시스와 동일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의 아이시스 기원에는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 니무롯과 그 아내 세미라미스를 이제 아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애굽에서는 세미라미스를 아이시스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 사생자 아들 담무스를 애굽에서는 호루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들이 언어가 다 이렇게 갈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 사상은 동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자, 그 사생자 아들 담무스 호루스라고 했는데 애굽에서는 이 여러분 호루스가 지금 보면 오늘날 전 세계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미디어 문화에 침투되어 있어요. 일명 호루스의 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눈깔인데 각 미디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예술가를 그 나올 때 이 눈깔도 같이 집어넣어요. 한국에도 그게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게요. 다음 거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 있는 세미라미스, 그다음 담무스, 바빌론, 이집트에서는 아이시스, 호루스, 로마에는 마리아 앤 지저스. 이게 같은 그 사상입니다. 여신 숭배자. 다음 한번. 그다음에 수메리아에는 남무, 엔키, 아시아, 인디아 다 이런 식으로 애기를 안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이게 로만 카톨릭이 이 나라에 들어가서 전도함으로 나타난 양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만 카톨릭하고는 상관이 없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게 각 나라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고 그게 기독교로 침투해서 로만 카톨릭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아까 로마 그거라는 거예요. 다 보죠? 여신이 있고 애를 안고 있죠. 세미라미스하고 그 아들 담무스, 에루시브라는 아이시스하고 그다음에 호루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옛날에 함을 저주했을 때에 그리고 그때부터 나타난 저주의 현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쫙 깔려 있어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단의 존재들. 자, 이거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이게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현찰. 체크가 좋아요? 캐시가 좋아요? 캐시가 좋죠. 1달러에 보면 요거 있어요. 여러분 꺼내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요걸 다음 거 보세요. 확대시켜 놓은 건데 이거예요. 여기 요 눈 보죠? 눈깔. 이게 호루스의 눈이에요. 아까 단무지. 그러니까 엄마는 여신, 그 아들 사생자. 태양신이라고. 호루스의 눈을 왜 1달러에다가 이걸 박아놨을까요? 미스테리하죠. 재미있는 건 이것도 여기 1달러에다 박아놓고 We trust in God. 그것도 1달러에 보면 있죠. 또 그것도 썼어요. 그럼 우리 그것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보고 사람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가장 한 것뿐이고요. 그 속에 진짜 정체를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문화와 돈, 만몬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장악한 어느 정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돈 1달러부터 이 사람들이 여기 딱 새겨놓은 거예요. 오른쪽 원래 두 개예요. 이제 호루스의 눈이 오른쪽 눈은 태양의 눈, 왼쪽의 눈은 달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낮과 밤에 있는 천체들이라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이라고 해서 전시한다고 해요. 이 눈으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이 사단의 의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목숨도 잃고 사람도 배반하고 하나님도 떠나고 돈 때문에. 그렇죠? 이미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세력들이 화폐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정체를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거 볼까요? 우리 한국에 유명한 싸이라고 있는데 싸이가 음반을 냈어요. 얼마 옛날에.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영상인데 음반에서 눈깔을 그려놨어요. 저게 호루스 눈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디어 문화를 장악하고 주도하고 있는 사람의 세력이죠. 외국의 그 락그룹들 공연하고 그럴 때 이러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곡해시켜서 이게 퍼진데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편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기억해보세요. 걔네들 있죠? 사바스라든가 어떤 락 그룹들 있죠? 블랙 사바스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사탄 숭배주의자도 있고요. 걔를 인상할 때 있고. 세상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다음 거 볼게요, 여러분. 팬들이 이 호루스 눈을 들고 응원하고 열광하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소년단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다 착하게 되고 선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중에 편곡해 주세요. 편곡이 아니라 편집해 주세요. 혹시 되면. 근데 신 목사님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편집은 안 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건 왜냐면 무서운 거기 때문에 암살 당할 수도 있어요. 편집해 주세요. 올리지 말자고. 아니요, 중요한 건데 이런 거는 예민한 거 올리면 안 돼요. 자, 왜냐면 방탄 팬들이 저를 가만 안 둬요.
저 방탄 굉장히 좋아해요. 문제는 그 뒤에 미디어와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보세요. 다음 거. 얘 방탄소년단입니다. 인사할 때 어떻게 다 한쪽 눈만 대놓고 인사하죠. 호루스에 대한 상징. 한쪽 눈을 가리고 호루스의 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루미타인 손 사인.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막 악이나 이런 성경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이랬겠습니까? 누군가 시켰으니까 그랬겠죠. 그럼 누군가라는 게 어느 존재일까요? 겉으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세력인데 그게 좀 이것도 비슷한 다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워야 돼요. 백신,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세판 짜자 이거야. 엘리트 인류만 남게 하고 워낙 많은 인구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오래됐고 쓸모없고 이런 사람들 다 죽기만 있고 그래서 백신 맞고 주로 누가 죽죠? 몸에 좀 기저질환 있는 분들, 문제 있는 분들 많이 죽어요. 그래서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는 백신 절대 맞지 말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광신적이다고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맞고 죽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안 맞으면 직장생활 못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딱 보여줘야 직장생활 하게 돼. 그런 시대에 왔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았어. 근데 뭐냐면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죽어. 우리 후배하고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백신 백신 맞았어. 난 2번 맞았어. 근데 그 이상은 안 맞았어. 이상하다. 그래도 2번 맞았는데 한 번 맞고 혼수 상태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대요. 얘가 당뇨가 있거든. 근데 또 어르신 또뭐 백신 맞으라고 또 맞았는데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또 병원에 또 실려갔대. 그러고 나서 3차 맞으라고 전화가 왔대. 또 쌍욕을 했대. 이 친구가 사람 그거 죽을 뻔한 건 모르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쓸모 있는 사람만 남기려고. 그래서 전 인류를 세판 다시 짜자. 이게 뭐냐면은 신세계 질서라고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앞으로 23년인데 24, 25년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항으로 끌고 간다는 이런 흐름이 지금 있어요.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적으로도 장악했어요. 얼마 전 빌 게이츠가 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사업가가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해요? 돈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건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과 그리고 역사를 통해 나타난 사단의 흐름,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세에 그 정체들이 하나 둘씩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셈과 함과 야벳의 차이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고 함은 까발렸다고 했어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유인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출발에 있어서 그것을 함은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큰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함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팩트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원하는 그 전략대로 그가 나아가게 되고 그와 그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말세예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몰려옵니다. 요새 또 눈병으로 코로나가 왔다면서요. 그래서 눈 비비고 그러면서 이게 또 옮고 막 그러는데요. 무서워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때 우리는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우리가 나왔던 본문 처음 시작했던 그 부분이에요. 셈과 야벳이 노아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자, 덮은 그 행위가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이라고 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오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 목회를 했었는데 한 5년 했었어요. 시골 목회를. 근데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구수하게 설교하면서 간장과 고추장과 된장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된장이다. 그래서 그 말도 무슨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 좋아요.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믿음이죠. 믿음을 승리하자 그러는데 믿음은 있다 그러면서 형제의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소행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사랑입니다. 셈과 야벳처럼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은 것은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면목 없어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따를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다시 말하면 타인의 허물까지도 교회의 약점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이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덮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까발리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자,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부터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다음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되 내가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왜 시악한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뒤에 그 이해 또 시작.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리를 계좌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 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리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받고 돼지처럼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발로 짓밟는
안 됐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교회에 허물이 보인다면 지난 수에 우리 살펴보죠. 똥셈이나 하지 말고 기억나시죠? 돕고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저는 목요일날 한국에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에 있던 거기서 한 15년 담임 목사로 Yes. 있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오게 됐죠. 근데 그때보다 짧지만 더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은. 그래서 그저께 짐을 한국으로 붙였어요. 집에는 이제 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아침에 이제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체크아웃 할 시간이 가까이 오는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콘도에 놀러 갔어요. 싹 놀고 청소 싹 하고 아침에 체크아웃 하고 이제 나가면 이제 떠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5년 동안 5년 됐잖아요. 5년 반. 여기서 잘 정말 안식하고 가는구나. 뉴욕 프로신이라고 하는 콘도에서 이제 체크아웃 할 시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 또 한편은 이 아름다운 곳에서 떠난다고 하는 그 아쉬움. 근데 이게 요거 떠나면서도 그런 생각이 돼. 만일 우리가 믿음생활 잘 하다가 주님 오라 그럴 때에 그때도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 세상 체크아웃 할 시간이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살던 나의 생활 싹 청소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뒷정리 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깔끔하게 사시다가 이 세상에 싹 청소하고 자 이제 우리가 체크아웃 하자. 네 주님 하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 그래서 주님 곁에서 우리 정말 반갑게 여러분 다시 인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 한가로 올라가서 저 찾을 때 어렵잖아요. 저기 하나님 보좌 근처에서 나팔 소리 나면 오면 돼. 나는 거기서 앞에서 나팔 있을 때 오셔가지고 같이 반가워요. 그래서 근데 그 집사님 안 오셨을까? 그럼 곤란하죠? 그래서 신신하게 하시고 열심히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정말 복된 교회 가스벨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전도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왔다 또 떠나고 또 떠났다가 또 만나고 그런 존재인데 그래 우리가 영원히 만날 곳을 사모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의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하고 날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 성도를 보이도록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가득히 하시고 언제나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